오늘도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1부 예배는 제가 성경 봉독을 해서 우리 2부 예배 때 성경 봉독이 있는 거 제가 잠시 잊었어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교인이 이러는데 그냥 이게 무슨 뜻이지? 그래서 당황을 했습니다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믿음의 정기 점검 두 번째 시간 세속화와 우상화에 관한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지난주부터 우리 교회는 믿음의 진단과 평가를 받고자 믿음의 정기 점검 시리즈를 시작했습니다. 요한계시록 서두에 등장하는 7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목회했던 7교회 그 형편과 또 교우들을 생각을 하면서 각 교회의 칭찬과 때로는 몇 가지의 질책하고 책망할 것을 말하면서 그들이 성장하기를 원하고 있죠. 그들이 잘못하고 나빠서가 아니라 더 성장하기를 바라는 부모와 선생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훈육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에베소 교회의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리고 두 번째 서머나 교회에 죽을 수 있을 만큼 충성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버가모 교회 그리고 두아드리아 교회에 주시는 권면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경을 많이 또 관심 있게 보면서 책을 많이 저술했던 유진 피터스 목사님, 기독교 저술가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분이시고 또 언어의 구술사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탁월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요한계시록에 대한 많은 저서를 남겼습니다. 그분이 특별히 주목하는 오늘 두 개의 화두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진실함에 대한 이야기예요. 두 번째는 우리의 거룩함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교회 형편과 사정은 달랐지만 사도 요한의 지도 아래 침착하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한 교인들은 사도 요한이 전해준 그 편지를 정말 조심스럽게 읽고 한마디 한마디 마음에 새기며 결단을 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 가운데 7개의 메시지 중 오늘 세 번째, 네 번째만 합니다. 제가 항상 3가지를 했는데 2개만 있어서 너무 좋다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2이면 끝나니까 3까지 안 가도 된다고. 그렇습니다. 오늘 딱 2가지입니다. 첫째, 이제 셋째는 우상 숭배와 만몬 숭상에서 벗어나라고 하는 사도 요한의 권면입니다. 자, 14절 보니까 그러나 너에게 2가지 책망할 것이 있는데 거기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리켜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자, 오늘 이 말씀은 버가모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각 7교회가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진 않지만 그러나 특색이 다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은 차로 100마일이 그냥 우습게 갈 수 있는 거리지만 예전에 100마일은요 2, 3일을 혹은 마차를 타고 오래 가야 하는 거리라 다 지방색이 독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버가모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 아시아 최대의 수도였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많았고 로마의 총독이 주재하는 도시였습니다. 특별한 도시입니다. 더욱이 버가모 도서관으로 유명한데 당시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아서 다 손으로 쓰는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종이가 없었으니까 양피나 파피루스에 써서 글을 남기는 시대인데 그 당시에 책 20만 권 이상의 양피 두루마리를 장서를 소장하고 있었답니다. 놀래 보십시오. 20만 권, 여러분 책 100권만 쫙 설치해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옛날에 인쇄술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인데 책 한 권 만들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다 하나 필사를 해야 되는 것인데 근데 그 20만 권 그리고 거기에는
제우스의 신전이 있었고요. 또 뱀신을 섬기는 신전까지 있었고, 그 당시에 로마의 지배 아래 황제 숭상을 했던 아주 극렬한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로마의 지배 아래 로마의 색채가 아주 묻어나는 그런 도시였던 것이죠. 그러니 그 동네에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겁니다. 혹시 여러분 그 한국의 점집 동네에 가보셨습니까? 거기 가면 특별한 냄새가 있어요. 향 비슷한 냄새 나고, 또 어떤 데는 막 챙챙챙챙 하면서 막 굿하기도 하고, 이게 아주 시청각으로 후각까지 느낄 수가 있는데, 이 당시에도 그랬을 거란 말이죠. 동네방네 우상의 신전들에서 향 피워놓고, 또 그들이 특별한 행위들을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 이 우상의 도시 버가모에서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것은 고린도에서만큼이나 참 특이한 일이다 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13절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버가모 교인들이 너희들 어디 사는지를 내가 아는데 거기에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그 버가모는 사탄이 사는, 귀신이 사는 동네라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그 어려운 중에 교회를 시작하면서도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중에는 신앙을 끝까지 지키다가 순교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안디바. 이름 정말대로 이름대로 가는 것 같아. 뒤를 안 돌아봐. 안디바. 절대로 안 돌아보고 난 앞만 보고 갈 거야. 안디바가 결국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까지 했다 그래요. 이 버가모 교회 거기에 산다는 거는 그냥 잠시 사는 게 아니라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살았던 이 버가모 사람들의 교인들의 이야기를 뜻합니다. 어떤 박해와 타협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회피하지 않으며 믿음의 의의를 지켰다라는 칭찬을 받은 교회가 버가모 교회였습니다. 거기에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갔던 안디바의 헌신과 순교가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기억하고 그리고 들었던 이 버가모 교회에 책망할 것이 있었는데, 바로 그것이 두 가지 교훈을 너희들이 가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는 발람의 교훈이고 하나는 니골라당의 교훈.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이게 생소하지만 구약에 익숙하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금방 압니다. 첫 번째,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는 뭐냐? 니골라당은 뭐냐? 율법주의적인 방종과 그리고 성적인 방종, 그리고 자기가 골라 하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니 골라라 해서 니골라 신앙이었어요. 왜냐하면 신앙을 자기 뜻대로 다 해석한 거예요. 아전인수라고 그러죠. 자기 뜻에 맞게 자기의 좋은 것만 가져가는 신앙이 니골라당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요, 에베소 교회에 나타났던 니골라의 행위가 나타나는데, 이 버가모에서 아주 체계화되고 발전되었어요. 이게 뭐냐? 예수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아도 된다. 율법대로 살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도 성경을 알았고 신앙의 모습을 갖추어져 있었지만, 그들은 이미 예수 안에서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사사로이 주의 말씀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의 그런 철학적인 주장은 매우 고상하게 들렸습니다. 새로운 학문을 적용하고 그리고 품어서 간다라는 그런 큰 뜻, 거기는 우리가 동감을 하지만 문제는 말입니다. 악을 품어 악을 구원하라라고 하는 그들의 이야기는 그럴듯하지만, 악을 품는 대신 자기가 악에 물들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는 어리석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전에 한 드라마에 아주 참 제목이 하나 있더라고요. 사탄을 삼키려면, 사탄을 집어삼키려면 사탄의 뿔이 목구멍에 걸릴 거를 기억하라. 난 그게 너무 와닿던데요. 죽음이라든가 혹은 아픔이라든가 그 악과 대결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만큼 치명적인 상처를 입는다는 것입니다. 니골라당의 핵심 교리는 그겁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인들을
율법과 하나님 말씀에서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거기 단어들 보면 다 교회에서 쓰는 용어고 신학적인 용어들입니다. 그런데 그 타겟이 잘못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방시키는 게 아니라 죄와 허물에서 해방시키는 겁니다. 지금 이런 이 니골라당의 교훈은요, 2000년 전에만 있었던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오늘 이 시대에도 똑같은 무리들이 우리 교회에도 상주하고 있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흔히 구원론에서 잘못된 구원론을 외치는 구원파라고 있지요. 구원파라고 얘기하지는 않지만 주로 얘기하는 요점이 이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 그 하나님의 권능이 너무 크고 위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지을 죄까지도 다 씻어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엔 그렇게 가르치지 않잖아요. 내가 섰다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고, 이제는 구원받은 자로서 나를 잘 살피고 더러운 곳이 있으면 깨끗하게 하여 이제는 성결의 삶을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구원파는 조금 지나쳤어요. 오늘 여러분, 이 니골라당의 교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 순종할 필요 없이 이제 예수 믿었으니 마음껏 누리라. 이게 뭐와 연결되냐면, 혹시 그리스 철학을 배운 분이 있으면 에피큐러스 학파라고 있습니다. 그럼 뭐냐면, 내 짧은 인생 동안 죽을 때까지 쾌락을 위해서 살자고 하는 거예요. 그 에피큐러스 학파의 목적은 행복 추구입니다. 자기의 만족 극대화.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도 쾌락이 나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는 그 당시에 그리스 철학과 이게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 당시에 그리스 철학이 대세였지 않습니까? 그 철학이 교회에도 그대로 들어왔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딱 맞아 떨어진 거죠. 이들에게는 그리스도의 피의 십자가, 골고다의 언덕, 예수님의 고난, 여기엔 별로 관심 없었습니다. 오로지 골라 내 편한 대로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순종하는 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자유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유란 하나님의 말씀을 온 마음으로 순종할 때에 그때 죄로부터 해방과 자유를 뜻하는 겁니다. 로마서 6장은 그 말씀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는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제 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근데 니골라당은 성경을 자기 멋대로 해석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자동차를 운전합니다.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어디든 핸들을 들어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넓은 길을 왜 반쪽에서 나는 왜 오른쪽으로만 가야 될까? 오히려 이 넓은 길 같이 가면 안 좋을까? 그래서 사방으로 운전합니다. 지그재그로 이쪽 저쪽. 그분은 잠시 후에 병원에 누워 계실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핸들을 잡고 엑셀을 밟을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해서 넘어가지 말아야 될 선이 있음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에 길이 있는 것 아십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하늘에도 비행기가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망망대해의 바다에도 배가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모를 뿐이지요. 그거를 어기면 큰 사고가 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로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은 분명한 것이고, 이제는 우리의 분명한 나아갈 길을 알았기에 오히려 주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더 빠르고 안전하게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배워야 할 것입니다. 니골라당은 자기 멋대로 하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럴듯해 보이는 신앙들, 여러분, 우리 주변에 경계할 것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발람의 교훈입니다. 너희는 발람의 교훈에 빠졌다. 이게 뭐냐? 구약의 민수기에 보면 선지자 발람이 등장합니다.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웃나라의 왕 발락이 등장합니다. 발락 왕이 선지자 발람에게 요청을 합니다. 내가 너에게 금은 보화 많은 돈을 주겠으니 발람 선지자야, 네가 있는 그곳 이스라엘 땅을 저주하라. 돈을 줄 테니 축복하는 일을 그만두고 이스라엘을 저주해서 내가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돈에 믿음을 파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대적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발락이 돈을 아주 많이 너에게 줄 터이니, 그런데 처음에는 거부하다가 결국에는 그 요청에 넘어가게 되지요. 이 발람의 교훈은 뭐냐? 돈 때문에 너의 믿음을 팔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돈으로 팔아버리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고자 합니다. 좋든 나쁘든 돈은 하나의 가치 교환권입니다. 나라가 돈, 화폐를 인정해 주기에 공신력이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돈이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는 인간의 마음이 문제입니다. 돈 때문에 예수님 배신하고, 돈 때문에 신앙 배신하고, 돈 때문에 양심을 거부하고, 오로지 돈 때문에 사람을 사고 파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버가모 교회에게 주신 두 가지 발람의 교훈과 이 니골라당의 교훈은 한마디로 세속주의와 돈 중심의 만몬주의를 얘기하는 것, 거기에서 벗어나라, 회개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로지 믿어야 할 것은, 신뢰해야 할 것은 오로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중심 안에 있어야 된다. 이거 그 어느 것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이라고 하는. 초대교회의 핍박의 시기가 끝나고 화려한 비잔틴 시대, 그리고 중세 기독교 시대에 접어든 어느 날, 한 사제가 이제 얼마 전에 완공된 금과 은으로 다 치장된 그 거대한 성당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고 말한 것도 이젠 옛말이 된 거네. 그랬더니 옆에 있던 사제가 이렇게 유명한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이래서 내게 있는 것을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라고 선포할 수 있는 것도 옛말이군요. 금과 은이 교회를 화려하게 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 대신 금, 은 자리가 그 자리를 올라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나 우리 삶 속에서 넉넉하고 풍성한 삶을 허락하소서. 경영을 잘해서 돈 많이 벌게 하소서. 평안히 살고 평화롭게 살게 하소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응답 주셨을 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때로는 그것이 미끼가 되어서 죄의 길로 갈 때가 얼마나 많다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그 삶으로 하나님보다는 내 쾌락과 탐욕을 사용할 때가 훨씬 많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상 숭배는 헛된 것입니다. 돈을 쫓는 인생이 아니라 돈이 따라오도록 해야 하는 것이지요. 버가모 교회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상 숭배하기 쉬운 환경들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놀라운 주님의 은총과 경고를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이 시대의 교회들도 이런 세속화의 물결이 계속 들어옵니다. 뭐가 들어옵니까? 동성애, 또 하나 팬데믹,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전 세계의 교회에 퍼진 하나의 아주 독특하고 강력한 사상이 하나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 편한 신앙입니다. 편한 신. 예전에는 교회 가려면 어쨌든 간에 먼 길 마다하지 않고 가야 됐습니다. 그러다가 차를 타고 교회 주차장에 대놓고 이제는 차 타고 가는 인생이 되었지만, 요즘에는 차 안 타도
인터넷에 예배가 넘쳐납니다. 그것도 실시간으로 편안하게 가지 않아도. 제가 이것을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어느 것이 나의 정성을 담긴 예배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 예배 안 드리는 것보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다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근데 그거는 무슨 예배냐? 인스턴트 예배예요. 저는 그 방송 예배, 인터넷 예배 거부하고 싶지 않고, 사실은 지금도 우리 교회에 지금 스트리밍으로 지금 전 세계에 지금 방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냐? 그래요, 한두 번 할 수 있겠죠. 몸이 아파 못 가거나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그러나 그 중심에 과연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인가를 생각해 보신다면 우리는 온맹무새를 다시 한번 고쳐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교회에 주신 교훈, 발람의 교훈과 니글라당의 교훈을 살펴보면서 우리를 지켜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번째입니다. 오늘 네 번째 교훈, 마지막입니다. 거룩함을 지키라 라고 하는 겁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거룩함을 지키라 라고 하면서 그 초대교회와 오늘 우리의 교회를 다시 한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두아디리아 교회에 주신 메시지인데 거짓 선지자 이세벨을 용납함이라 되어 있습니다. 20절 보니까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는데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서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자칭 선지자, 적어도 교회 안에 있었던 인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사람은 교회 지도자로서 사람들을 잘못 가르치고 엉뚱한 길로 인도했던 것을 사도 요한이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세벨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악명 높은 왕비요, 우상 숭배의 절대자입니다. 아합 왕의 아내로 그의 아버지도 우상 숭배를 하는 제사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자기가 살던 지역에 많은 우상들을 가지고 왔어요. 아스타로 신전과 제단을 지었고 선지자 850명을 후원하여서 양육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로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신들은 그들을 섬긴다는 이유로 여자 사제들을 거기다 임명을 하고 성적 관계를 해야 그것이 참된 신들을 기뻐하는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종교는 점차로 음란해져 가고 폐역하였습니다. 이 이사야벨의 악령이 기원 후 1세기 한 100여 년경에 환생한 겁니다. 이 여선지자도 그리스도인들을 속여서 부도덕한 관행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그도 그럴 이유가 있습니다. 버가모는 이게 여러 그 행정적인 또 그런 어떤 문화적인 도시였고, 이 두아디라는 상업 도시였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루디아가 바로 이곳 두아디리아 출신입니다. 여러분, 루디아가 했던 장사가 뭐죠? 자주장사. 근데 어떤 사람은 자두장사라고 이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자두가 아니라 자주입니다. 자주장사가 뭐냐? 자줏빛 옷감 장사입니다. 그러니 자줏빛으로 염색을 해서 물건을 파는, 지금이야 여러분 보라색 옷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예전에 보라색 염료는 극히 구하기 힘들었습니다. 조개 하나에서 나올 수 있는 양이 어마어마하게 작아서 옷 하나를 염색하려면 많은 양의 조개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니 값이 비쌌겠지요. 요즘 말하면 왕이나 귀족이나 부자만이 접할 수 있는 그런 옷을 만들어 판, 그러니까 루디아는 명품 장사를 했던 겁니다. 명품 장사를 하면서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이득을 쟁취할 수 있었고, 그분은 자기 집에서 개방하여 교회를 시작했던 것이지요. 자, 루디아가 있었던 이 두아디리아 지방은 어떤 지방이냐? 상인들이 많이 활동했기 때문에 개 혹은 금융적인 활동이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많이 발전되고 실제로 돈을 융통하는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뭘 만들었냐면 길드라는,
조합을 많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다른 지역에는 없는 이 특별한 협동조합, 또 협동은행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같이 살게 되어서 이 길드가 사람들의 운명과 인생을 지배하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동적 조합들, 이 사람들이 함께 모였을 때는 어떤 의식을 했는데 기독교적인 의식이 아니라 이런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참여했던 우상 섬기는 일, 그런 일을 같이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의식과 축제는 일부 신들에게 바쳐졌고 또 많은 경우에 무절제한 음탕함과 성적인 난잡함으로 마무리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협회에서 하는데 내가 협회 임원이면 안 갈 수 없잖아요. 신앙적인 일에 반대한다고 내가 안 설 수 없지 않습니까? 교육청에 나는 교사인데 더 큰 교육청에서 선생님들의 어떤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제시를 하면 나는 따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거예요. 그 협회와 길드에 의해서 함께 이 물들어가는 그런 모습 속에 살던 사람이 바로 두아디라 지방이었던 거죠. 이사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체의 죄를 탐닉해도 영혼에는 해롭지 않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악을 흡수함으로 악을 구원해야 돼. 그럴듯한 선동에 넘어간 두아디라의 교인들은 스스로 절제하지 못하며 그들의 논리에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내일은 우상의 성전에서 제물을 먹으며 또 난잡한 성생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교회는 이사벨을 용인했어요. 왜였을까요? 아마도 권력이 있었거나 다른 사람이 범접하지 못하는 자리에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 당시에 이사벨이 그 길드의 협회장으로 있었을까요? 그건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만 교회에서 그 사람을 용납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 사람의 영향력이라든가 그 사람의 말빨이라든가 이게 먹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가 무엇입니까? 이중주의입니다. 한 사람이지만 두 가지의 인면을 같이 동시에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건 성도의 거룩함에 대한 문제입니다. 성결에 대한 문제예요.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여전히 그리스도입니다. 예배 잘 드리고 헌금 잘하고 인사 잘하고 교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세상의 악과 혼합되어 있었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동시에 우상의 제물을 먹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교회 다니면서도 이사벨의 제사와 성적 음란을 동시에 즐겼던 것이지요. 여러분, 성도는, 크리스찬은 다르게 사는 겁니다. 왜냐? 우리가 보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떨어진 땅바닥에 그 흙조가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본향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영원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천국을 삼으며 나가는 것입니다. 달려가는 곳이 다르고 방법이 다른 것입니다. 물론 우리만 고귀하다는 식으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깔보거나 우습게 보아서는 안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와 그들이 아무 차이가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비윤리적인 기준에 순응하며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세벨은 그리스도인들을 속인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이세벨은 매력적이고 즐거운 종교를 교회에 도입했습니다. 그것은 외부의 모습과는 다른 것으로 실체는 전혀 없는 것이었죠. 모두가 다 중심에 자기 이익, 자기 탐욕, 또 하나 음욕과 음란에 지배당한 것이었습니다. 이세벨의 종교는 두 가지를 약속합니다. 첫째는 기분 좋게 해주겠다고, 두 번째는 네가 원하는 거 다 갖게 해주겠다고.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신학은 부담스러운 겁니다. 교회 나가면 즐겁고 복되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다 좋은 일이 있고 마음이 붕 내막 떠서 너 즐거워야 되는데 헌신과 사랑을 이야기하면 그들은 눈을 찌푸리는 것이지요. 왜? 그건 나에게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에 신앙이 예수님이 있으면 내가 따라가야 되는 신앙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모든 신앙이 나에게 맞춰줘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편하게만 신앙생활을 하는 마음들,
신앙도 좋고 세상도 좋다고 하는 식의 신앙생활이 바로 이세벨이 제시한 신앙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얘기하죠. 이건 진보된 신앙이야. 더 나아간 신앙이야. 그들은 변화를 얘기했지만 사실은 변질된 신앙이었습니다. 오늘 두아디아 교회 주는 분명한 메시지는 거룩함입니다. 성도의 거룩함, 성결함, 때묻지 않음. 지금도 많은 세상의 생각들이 우리로 파고들고 있어요. 여러분 시대에는 모르겠지만 우리 자녀들 시대에는요, 동성애라든가 이런 거 여러 가지 나오면 인권 문제를 얘기하고 맞잖아요. 개개인의 자유를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갖고 있는 입지들이 점점 좁아져요. 왜? 맞는 얘기거든요. 타당한 얘기거든요. 이런 혼탁함은요, 비단 우리가 갖고 있는 세상의 질서만으로 외에도 또 있어요. 예전에 한 통계 자료를 보니까 점집을 찾는 사람들 중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다 그래요. 있다가 아니라 많답니다. 어디서 알 수 있느냐? 그 점집을 운영하는 도사들 얘기가 벌써 딱 얘기해 보면 안다는 거예요. 기사를 찾아보니까 그런 몇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겁니다. 강원도 어느 시에 점집을 운영하는 이 무당과 대화를 자주 나눈다는 목사님을 찾았다. 그 목사가 말하기를 그 도사는 그 지역의 교회 형편을 너무도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다 알고 있다는 것이다. 그 이유를 묻자 교회 내의 중진급인 권사들이 그 집을 수시로 드나들며 점을 본다는 것이다. 하루 기본 점값이 3,000불이나 되는데 그 교회 내의 권사와 집사들이 점을 치러 다니면서 자기가 나가는 교회 목사가 어떻고 아무개 장로가 어떻고 시시콜콜이 묻지도 않은 말까지 다 보고가 되니 무당이 그 지방의 교회 소식을 잘 알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정말 그럴까라는 생각도 해보면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왜? 교회에서는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얘기를 안 해주잖아요. 근데 점집 가면 정확하게 얘기해줘요. 동쪽으로 가세요. 서쪽으로 가세요. 7, 8월 때는 물을 피하세요. 정확하게 얘기해 주니까 그거대로만 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점집을 찾아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혹시 저는 좀 들어봤는데 집사님, 권사님 자녀들 결혼시킬 때 보니까 궁합 보던데? 이사할 때 날 잡던데요? 왜? 그때가 손 없는 날이래. 손 없는 날이 뭐냐면 귀신이 잠시 쉬는 날이야, 집에. 그래서 그때 이사를 하면 귀신들이 안 달라붙은 날이야. 그래서 그때 며칠 15일, 5일 이런 날이 있어요. 그거 받아가지고 그거 맞춰서 이사하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정한 날이 길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영적인 혼탁함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한 발은 교회, 한 발은 무당, 한 발은 예수, 한 발은 귀신, 한 발은 예수님의 능력, 한 발은 운빨, 다 갖추길 바라면서 여러분, 그거 하나도 맞지 않는 겁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도 우리는 결코 만족할 수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이런 중세나 그리스 지역에서 우상이 팽배했던 지역에 보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있었어요. 음란이 동시에 따라옵니다. 성적 문란이 그대로 따라와요. 에베소 지역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 7교회 지역에 속한 모든 우상 숭배하는 그런 지역들마다 다 음란함이 팽배, 그것도 아주 공식적으로 여사제들하고 성적인 대접을 하고 거기에다가 배설을 해야 그것이 어떤 신들을 기쁘게 한다. 결국에는 그게 난잡한 성생활이 돼서 무엇이 깨지느냐? 결혼생활이 깨지고 성적인 성병들이 돌아 그 지역을 다 회파하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시작하며 귀신을 위해 한다고 하지만 귀신이 뿌려놓고 거두어 가는 것은 그들의 생명이었고 그들의 가정이었고 그들의 모든 악함이었고 남겨진 패배밖에 없었던 것을 여러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가장 위대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운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게 된다면 이거는 놀라운 일입니다. 다른 어떤 거를 같이 가질 수가 없어요. 금은보화를 갖고 있는 사람이 옆에 떨어진 일불에 관심을 갖겠냐고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왜 우리는 양발을 디디고 사는 것입니까? 25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이미 주어진 것을 굳게 잡으라 말씀하십니다. 이미 주어진 말씀, 너희에게 있는 것, 믿음을 굳게 잡으라. 뒤돌아보지 않고 간 사람 누구죠? 안디바. 나는 앞으로만 가리라.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라고 하는 말씀, 이것이 바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독일의 유명한 조각가인 요한 하인리 다네커라는 분이 계시답니다. 18세기의 가장 유명한 조각가인데 그 조각품이 너무 아름다워서 많은 사람이 그의 작품을 보고 칭찬하게 되었답니다. 당시에 유명한 조각을 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그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천국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작품 만들어야겠다면서 대리석을 쪼으면서 2년 동안 정성스럽게 만들었다고 그래요. 너무 기쁜 나머지 완성된 날 지나가는 어린이를 불러서 얘야 와라 그래서 탁 보여줬더니 이게 뭐가니 그랬더니 글쎄요 웬 아저씨인데요. 그 마음에 상처를 입고 왜 이거밖에 안 될까. 그러면서 다시 그 대리석을 새로 만들면서 6년을 정성스럽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기도하면서. 그리고 다 만든 날 지나가는 아이를 불러서 그 만든 것을 쫙 보였을 때 여기 있는 분이 누구니 그랬더니 그 아이가 눈물을 흘리면서 글썽이면서 예수님이시군요 라는 고백을 했답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그의 작품을 보고 감동을 받은 나폴레옹 황자가 그를 불러서 프랑스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에 비너스 상을 조각해달라고 부탁을 했답니다. 유명해질 수 있고 돈 벌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러자 그는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은 절대 그의 재능을 우상 숭배하는 이방 신상을 만드는 일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답니다. 왜? 그에게는 이미 예수님이 자기 인생의 중심이셨고 큰 능력이기 때문이었던 겁니다. 이런 대답이 가능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그의 모든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정말입니다. 자녀들 잘 되고 여러분 인생이 잘 되고 그리고 사회가 복 받습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하거나 그러면요 처음에는 좋은 것 같지만 귀신이 여러분 다 뺏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두 가지의 신앙 이것으로 살 수가 없어요. 오로지 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섬겨보십시오. 귀신들을 다 뺏어갑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분명한 약속을 해주시지요. 오늘 두 가지를 약속해 주십니다. 회개하며 믿음을 잘 지킨 자에게 주님 약속하시는데 첫째,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너에게 주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이 새벽별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고 새벽별을 통하여 구원의 큰 역사를 이룬다고 하는 것인데 샛별이 나타나면요 새벽이 멀지 않았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즉 샛별을 통하여 이제 앞으로 다가올 큰 빛의 세계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보시는 여러분들, 여러분 잘 예배 드리셨습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받은 이 믿음을 혼탁하여 섞지 않도록, 그래서 이 세상에 들어오는 세속화에 벗어나려고, 그리고 혼합주의에서 벗어나는 귀한 믿음을 지키셔서 성결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주님께 약속받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시는 귀한 은혜 넘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버가목교회와 두아디라 교회 주신 귀한 교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게 하옵소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온 세상의 유혹들, 세상의 잘못된 지식들, 하나님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도록 성결케 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